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20장 33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라.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을 가리켜서 교사의 일을 할 때에 가끔 그런 표현을 쓰죠. 교편을 잡는다. 내가 지난 30년간 교편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교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자를 자세히 보면 교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르칠 교자이죠. 편자는 무슨 편자일까요? 우리가 교편을 잡았다. 왠지 이게 펜을 잡았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도 있는데 교자는 가르칠 교자, 편자는 채찍 편자를 이야기합니다. 채찍.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막대기.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요즘 체벌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사랑의 매다, 또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도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편이다 했을 때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그만큼 가까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해서 교편을 잡았다. 채찍 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편을 든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1세대, 2세대를 거쳤고 가나안 땅,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아내서 하는 일, 지금 다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여기저기로 그들은 종살이 혹은 포로들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37절 38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막대기를 통하여 양치기들이 양을 칠 때 이제 양들이 들어오면 막대기를 아래를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양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양들을 세기도 합니다. 이 막대기 교편할 때 채찍을 통하여서 잘못하면 우리도 소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랴 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듯이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은 언젠간 맞겠지만 지금은 다들 포로로 잡혀가서 있지만 훗날 고레스 바벨론이 지나간다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죽어지는 사람도 있다. 심판의 하나님, 교편의 편을 잡으신 하나님, 막대기를 잡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경고하면서 심판의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 차라리 우상 섬길 거면 당당하게 우상을 섬겨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막대기를 딱 들고 심판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섬길 자, 섬기지 않을 자, 나를 안 섬기려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버려라. 하던 대로 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름 더럽히지 말고 내 거룩한 이름 더럽히지 말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그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비유됩니까? 45절 이하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에 있는 숲에 예언해라 해서 거기에 불이 타올라서 북쪽으로 싹 올라오고 생명이 있는 이 혈기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리는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이 정말로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구나. 이 심판의 혹독함을 이야기합니다. BC 587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인은 언약의 백성이고 영원히 멸망할지 않을 족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자꾸 그러면 막대기로 고를 거야. 그리고 날 안 섬길 거면 차라리 우상을 섬겨버려.
심판할 거야. 모두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그립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이 참 그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변의 열왕국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에 다 빠져버렸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그토록 화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헛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단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우리를 유혹함에서 죄의 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폭력에서 자유하고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사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과 성령 충만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교편을 잡으실 때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며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 탐심의 끝은 또 다른 탐심이고 탐욕의 끝은 또 다른 멸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저 세상의 화려함에 눈멀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싹과 믿음의 잎의 뭉성함과 믿음의 열매를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버려라. 심판대 앞에 올려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눈멀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큰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살림을 불태워버리는 그 뜨거운 불길 앞에 서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